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뇌경색이 배랑간 와가지고, 이게 사실 몸뚱아리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우리 생각하기엔 몸은 내 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손이 안 들려요. 그냥 건동건동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생각을 해도 운동은 하고, 자꾸 해도 조금씩 이상하게 하여튼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 몸뚱아리가 나면은 이게 움직이는 게 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어지럽고 말하는 것이 얼얼해요. 지금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전, 그래, 일어나가지고, 우리 두 사람한테 병원 가자고, 이제 아침 먹고 병원 가자고 그러는데, 정형외과 갔더니, 이거는 내가 볼 병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동네에 신경과가 있어요. 그 신경과 가서 얘기하니까, 이거 가서 MRI 찍고, 이 동네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MRI 두 개 다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왔더니 뇌경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뇌경색 속에 말하는 거고, 이 뇌에, 거기에 말하는 그 바토고, 여기 움직이는 신경이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뇌에서 그거 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게 어떠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말을 할 때 돌아가면 말이 한마디 나와도 다른 거 돌아갈 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그러는데 괜찮거나 안 그러거나 방법은 없는 거죠. 우리 중성고사가 지금 아산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그 친구 굉장히 튼튼한 친구거든요. 음력설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안 보고 하니까 하여튼 거다가 지금 와서 음력설 지나고 나서 검사하고 그랬는데 혈액암이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것도 또 월요일 날 돼야 그거 전문 의사가 온대요. 와가지고 그 결론을 어떻게 할 거냐 결론을 내는 건데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병나기 전까지 저의 건강보다는 중성고사 건강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더 나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눈도 못 뜰 정도로 아주 그냥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사실 친구가 85살이거든요. 85살까지 옛날 같으면은 우리 화엄의 고사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저도 84살인데 80 지나면 누가 그때 죽었다고 그래서 누가 그거 큰일 났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지가 사실 지금 걱정하는 거는요. 지금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 돼요. 사실 요새 사람들이 오래 사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오래 살면은요. 지금 보면은 젊은 애들 짐밖에 안 되고 젊은 애들이 나중에 그래. 저거 왜 안 죽나? 하고 전부 있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죽고 있으면 저거 왜 안 죽나? 그런 생각밖에 안 된다고. 그게 사실 죽고 살고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죽고 살고가
나하고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나 근본하고는. 그래서 사실 저는 뇌경색 오니까 원각회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이제 법령고사하고 총무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다 없애버리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제 나이로 봐서 원각회는 문 닫을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요. 아, 애들이고 우리 사람이고 뭐 야단 치셔 죽는다고. 아, 죽는 거는 죽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각회를 치려고 애들도 밤낮 그러거든요. 아빠 죽은 다음에 원각회 어떻게 올 거냐고. 원각회 자신 부처님 모셔 있는 거 부셔서 없애려고 그러면 겁나고 벌 받을까봐 겁나고 벌 받을까 겁나면은 부처님 믿고 수행을 해야지 그거 부시는 거 겁이 나면은 우스운 얘기죠,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첨부 하니까 그 우리 사람 밤낮 얘기해. 당신 살아있을 때 다 처리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얘기하다가 때가 돼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이거 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상이 생기고 착하는 마음이 무지하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불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래 이거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총무님이 계속해서 공부하자고 자꾸 그러셔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해볼까? 집에서 하려고 얘기해. 우리 집 사람이 말도 못 붙여요. 큰일 나. 그러지 않으면 쫓겨날 판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종무님한테 말씀드리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무실 빌려주는데 얼마 많은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애들이 저를 가지고 야단을 쳐요. 그래서 종무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데를 마련하셨는데, 와보니까 우리 원각회 거기보다 훨씬 좋네요, 뭐. 사실,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 모시고, 절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 중생심에서는 그것이 괜찮아요. 이 원각회도요, 처음에 대각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서 선악원에 있다가 그것도 쫓겨나고 갈 데 없어서 종로의 식장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종로의 식장이 유명했거든요. 그 종로의 식장 주인이 원각회 그때 다녔어요. 그 양반. 그래서 거기 예식장을 빌려서 거기서 법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소서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사실 제대로 공부만 하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금강경을 왜 부처님이 왜 말씀하셨나? 금강경뿐만 아니라 화엄경이고 무슨 경이고 왜 말씀하셨느냐 이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강경 뭘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 마음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부 금강경을 보고 경을 보고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금강경 우리가 여태 어디 공부한 거 가만히 보면 쭉 나오시다가 공부 말씀하시다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난번에 제가 아프기 전에까지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
지금 현재 우리 하는 것이 과거 신불가득에 현재 신불가득에 미래 신불가득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걸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이게.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하고 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처음서부터 부처님이 금강경 말씀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전부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깨달음은 어떻게 해야 깨달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승천 스님 말씀하셨다나 안내서예요. 깨침의 경지로 가는 안내서예요. 어저께 불교신문 보니까 참 이 불교도 앞으로 문제가요. 법륜 스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용을 전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여태까지는 중생을 가르치려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공부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생의 뜻에 맞춰야 된다. 중생의 뜻이 뭔데 중생의 뜻을 맞춰. 나는 그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뭘 얘기했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벌써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요새 이제 유튜브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 전부 보세요. 뭐 선불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실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이 열반하셨잖아요. 나는 그 양반이 뭘 가르쳤는지 잘 몰랐는데 요번에 유튜브에 그 양반 가르침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씀하신 거 하는 거를 처음 한번 들어봤어요. 저 생각은 제 생각이 맞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 양반이 가르치는 또 위파사나 가르치는 거 명상법 뭐 하는 게 중생들이 너무 무식하고 너무 아는 바가 없고 깨침의 경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생들에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거기에 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부처님의 깨침의 경지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고 사실 깨침의 경지는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가의 선사들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근데 왜 말할 수가 없느냐? 근데 요새 와서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소립자의 세계 뭐 전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니까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양자역학이라고 지금 현재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하던 양자역학이 지금 현재 대세예요. 양자역학도 내용도 지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증명하고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 그거만 알면 돼요. 양자역학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요. 소립자의 세계에서 지금 현재 과학 노벨상 탄 사람 이런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한 것이 이런 것이 이것이 입자냐 파동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입자는요 야구공같이 알맹이가 있는 게 입자예요. 파동은 뭐냐면 알맹이 없이 전달되는 것이 파동이에요. 그게
소리나 물 파도나 이런 것이 이제 파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끼리 소립자의 세계에 가니까 이 좁은 알맹이 속에 가보니까 이놈이 알맹이 행동도 하고 파동 행동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서 입자다 파동이다 싸움들을 많이 하다가 지금 와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생각엔 그렇죠. 소립자의 경우, 아주 원자 소립자의 경우가 입자면서 파동이라면은 이거 자체가 무입자면서 파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모든 세상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게 입자입니까? 어떻게 이게 파동이에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알맹이가 시작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지가 얘기하는 그 자체가 틀렸는데 저는 과학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가만히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과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과 그것이 맞춰 들어가느냐. 이런 양자역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소립자 세계에서 보면은 입자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원자가 가운데 양자가 있어가지고 전자가 바깥에 도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완전히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하고 원자의 구조하고 지금 양자역학에서 생각하는 구조하고가 달라요. 그래서 소립자 세계를 알라고 눈을 까불기고 보니까 돌잖아요. 전자도 돌고 양자도 다 돌아요. 도는데 돌면은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치가 이 대한민국의 사당역에서 얼마 전에 여기에 위치해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도는 속도를 알려고 들여다보면은 위치를 몰라요. 우리가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내비게이션 정보 하잖아요, 지금. 자동차 가지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되는 게 뭐냐면, 위치와 속도를 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사돼가지고, 인공위성,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 사람들이 발사를 해서 돌잖아요. 거기다가 내비게이션을 빛의 속도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면 빛의 속도로 그것이 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번 내비게이션 해놓고 가면은 30m 후에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얼마나 여기는 뭐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놈이.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갔다 오면은 그 위치하고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그걸 전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내비게이션. 그렇기 때문에 속도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속도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알맹이가 어떤 거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생긴 게 왜 생겼느냐 하면 속도를 알려고 속도를 들여다보니까 위치를 모르겠고 위치를 알려고 위치를 알려고 들여다보니까 속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와 같은 싸움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 양자역학 전문 학자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자기는 양자역학을 못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요새 와서 얘기는 뭐냐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이게. 정확한 속도를 알 수 있다. 단지 엉거주 주먹이 확률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속에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알았다고 얘기했을 땐 벌써 틀렸다고 얘기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땐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가지면서 공부를 해요. 그건 말이 돼요? 그 양자역학이 말이 안 되듯이 우리 불교의 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거다 하고 얘기했어서 벌써 틀린 거예요. 위치가 이거다 할 때 틀리듯이 깨달음이 이거다 얘기했을 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밤낮 중도법칙을 얘기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이것이 아니냐? 그렇지가 않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것이 살고 죽는 사이에서 있는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이 뭐예요? 우리 죽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 살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많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진리를 말을 했을 때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죠.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에서 소립자의 위치나 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듯이 우리 당체자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얘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요새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제 신문에 나고 야단하잖아요. 이게 허블 망원경이라고 우리 성층권 속에서 망원경이, 지금 망원경도 우리가 보면 눈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 먼지가 무지하게 많은데 문제 우리 못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 들어서 과학적으로 얘기 들어서 알리면 빛이라는 것이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이 있고 적외선, 자외선 이거 그 바깥에 빛이 있어요. X선, 우리 뼈를 갖다가 보면 X선을 찍고 하는 것이 다 그게 다 색깔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옛날은 갈릴레오 있을 때 망원경으로 보면은 뭐가 잘 보일 걸로 알고, 그때는 이쪽에서 지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망원경 보니까 잘 비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 가시광선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아무리 현미경 가지고 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속에서 이 먼지가 그것을 저항을 해요. 빛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은 뭐냐면, 그래서 성층권 쪽으로 망원경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주를 관측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요번에 제임스 앱이라는 망원경을 신문에 냈잖아요. 발사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가가지고, 가는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까지 가야. 이놈은 사람 요새 과학이 발달된 게 참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 150만 킬로미터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망원경을 설치해요. 그 왜 150만 킬로미터냐면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태양에서 오는 거, 지구에서 오는 인력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빛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그 중립선을 찾은 것이 150만 킬로미터 지역이랍니다. 거기서 보는 데는 지금 허블 망원경에서도 100억 년 전 빛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억 년 전이에요. 100억 년 전은요, 지구가 생겨나기 전이에요. 지구의 연령이 얼마냐면 42억 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우주가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빅뱅에서 생겼대요. 빅뱅에서 생겨가지고 빅뱅이 생긴 다음에 온 시간이 138억 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주의 초창기의 별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알려고 해서 지금 망원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쏜 망원경은 적외선, 자외선, 전자만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화상을 만들어요. 참,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과학자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사실 불교 공부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지만은 불교 공부인데 무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허블 망원경에서도 낸 것이, 받아들인 것이 지구상에서 우주를 봤을 때 우주호구, 허블 망원경이 봤을 때 우주호구가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허블 망원경이 볼 때는 지구에서 본 거는 우리는 138억 년 전이 지난 것만 보는 건데 그 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옛날 거를 보는 거예요. 요번 발사된 망원경은 그거보다 더 100배, 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가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우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현대과학에서 얘기해. 우주를 보니까 우주도 진화하고 있더라,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진화돼.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알맹이가 지금 자라고 해가지고 변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빛이 영원히 사는 별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빛이 오래되면은 폭파해요. 폭파해가지고 먼지가 되고, 폭파하면 먼지가 되잖아요. 먼지가 돼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별을 만드는 원료가 돼요.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왜 썩어요? 거기 박테리아 세균들이 와서 먹기 때문에 썩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썩는다고 해서 아니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텔레비 같은데 동물은 살아있다, 동물은 살아있다? 아니, 살아있다는 게 하여튼,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보면은 사자가 잡아먹고 도망가고 잡아먹어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티베트 다라이라마 얘기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티베트 가서 보고서 이건 야만이다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조장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죽은 다음에요. 그 사람들 하는 거,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죽은 다음에 시체를 갖다가 도끼로 잘라요. 뼈다구도 짜고. 그래가지고 독수리에 밥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수리 밥이 다 없어져야
급락했다고 그런 얘기한다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람을 갖다 지네 애비를 죽인 거를 가지고 독수리밥을 만든다 해가지고 나쁘다고 치료했는데 티베트에서는 화장할 방법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 조장이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런 얘기를 뭐 안 하지만 처음에는 조장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조장이나 매장이나 화장이나 뭐가 달라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아이고 나는 화장이 싫으니까 매장. 아 미친놈이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거나 매장하거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또 뭐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화장을 했으면 화장하면 그거 죄예요. 그냥 버리지. 그거를 낙꽃 땅에다 갖다가 모신다. 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벌레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내버려 두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 실제적으로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인생을 보는데 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세상이 다르게 열려요. 양자역학에서 속도를 보려고 그러면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보려고 하면 속도를 모르듯이 내가 생각하는 욕심을 가지고 보는 거는 세상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잘 생각하시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그건 이재명일 보세요. 가는 데마다 정의스러워야 되고 공적 자금은 쓰지 말아야 되고 하고 떠들어댔어요. 그거 왜 떠들어댔어요? 이거 똑같아요. 지가 그거를 떠들어대가지고 저는 깨끗하다고 남한테 표시해서 그걸로 표로 해가지고 성남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나중에 대통령 될 때까지 그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그러냐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참 어리석은 놈이에요. 지가 대통령까지 하게 했다면 얼마나 악한 놈이면 지 형을 정신병자에 넣고 죽이는 놈이 뭐 이름 안 할 수 없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은. 그런 놈이 지 마누라가 뭐 요새 나오는 거 봐요. 그거는 어떤 놈도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잘못했대요.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거 없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그 마누라는 얘기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니까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죄를 받겠다. 지가 죄를 받는다고 해서 받는 거예요. 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 거지. 그럼 조사해서 죄가 없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뭘 사과했어요? 사과는. 그러니까 요게요. 우리 도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도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죠. 실제 도에 대한 마음을 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이 똑같아요. 내가 실제 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말하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도에 대한 생각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고선 왕각해 나와선 떠들어대. 이게 말이 안 돼. 만약에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전부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전부 한다고 그러면 저는 낯뜨거워서 얘기도 못해요. 저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도하고는 관계없는 애욕에서 꺼질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스님들이라는 것은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은 불교는 남이 어떻게 하는 거에 관계가 없어요. 남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잘못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지가 하다가 힘들면 저놈도 그러는데 뭐 나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로 불교는 남이 잘못해도 나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중과 영합하는 것이 불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뭐 쓸데없이 왜 왕자로 계시지 걸치고는 거지가 됐어요. 사실 말이 비구지. 비구가 뭐예요? 밥 얻어먹는 거지지 뭐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막말로 하면은. 왜 부처님이 밥을 얻어잡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분이 왜 얻어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과학이 발달되고 편리해지고 스마트폰이 있고 뭐 별별 것이 다 있어가지고 화려해지는 속에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우리가 쓰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에 쓰는 마음도 양자역학의 거와 똑같아요. 도에 마음을 쓴다고 하면 내가 도를 깨치겠다고 마음을 쓰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안 쓰면 진리를 몰라요. 그거를 이거다 아닌 거다를 떠나서 내야 돼요. 이재명이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지만은 이재명이가 지금 안철수도 똑같아요. 내가 보면 이재명이가 실제 지가 대권을 위해서 얘기하고 진짜 인간의 어려운 흙수저나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세상을 산다 그러면 저렇게 살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탄로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그 이재명의 문제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마음에 아무도 안 보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탄로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의 건을 가지고 보면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이 탄로 안 나고 있잖아요. 검찰에서 조사 안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조사하는 척하고 안 하고 자꾸 탄로가 안 날 것 같죠. 또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 세상 산 사람 중에서 김일성이 히틀러 뭐 하는 뭐 스탈린 탄로 나지 않고 죽은 놈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은 끝날 것 같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없어지지 않는 건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걸 한번 보세요. 지금 허블 망원경 요번에 올라간 암망원경이 100억 년 전 빛을 받아들여요.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 데 100억 년이 걸렸어요. 그 빛은 100억 년 전, 지금 여기서 보긴 보지만 100억 년 전의 빛이에요. 100억 년 전의 빛이라는 것은 100억 년 전에 발사된 빛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빛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서도 빛이 나가요. 지구에서도 빛이 나가는데 그 빛의 속에는 내 생각한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생각한 것이 그 아르마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업하잖아요. 그러면 업은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업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무위법이어야만이 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업이 없어지는 거지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 발전된 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은, 여기 지금 이 사무실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여기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을 때 여기에 숫자는 10명이고 내가 없었을 때의 숫자는 9이고 이런 거예요. 전부가. 절대로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유, 저게 내가 참가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고. 천만의 말입니다. 참가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의 인구가 뭐 70몇 억이고 하는데 내가 있거나 없거나 지구는 있고 태양은 존재한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입니다. 우주도 내가 있을 때 우주고 내가 없을 때 우주고 다른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고 부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태어나시면서 한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족전이에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보는 우주는 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우주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주를 우리가 보는 게요. 나 혼자 보는 거예요. 사실 태양도 보고 지금 태양도 우리가 고정되다고 생각하잖아요. 태양도 자전하고 공전을 해요. 그런데 태양이 우리는 여태까지 태양이 도는 걸로 지구를 도는 걸로 생각하다가 갈레오 갈레이 때 지구가 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식하니까 중생들이 무식하니까 지구가 도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걸로 태양에서 지구에 오는 거리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8분 20초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시계로 8분 20초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못해요. 8분 20초도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태양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8분 20초 전의 위치지 지금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전부가 환상, 그림자로 만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먼 별들은 얘기할 거 없죠. 저 북두칠성이니 뭐니 이런 거 별들은 벌써 다 100억 년 전에 온 빛이라는 것은 지금 별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지금 현재 태양은 앞으로 100억 년 후에 없어진다고 해요. 그럼 100억 년 없어진 걸 가지고 지금 보는 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각자 자기가 보는 우주를 딴 사람이 똑같이 본다고 그러지만은 절대 말해요. 틀린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딴으로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그냥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업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무위법이에요. 무위법을 갔을 때는 시공간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요.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가지고 전부 유의법, 우리는 유의법 가지고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래서 금강경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공부하던 걸 가지고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거는 다 복사를 하셨네? 총무님이 지금 우리 하는 것보다 네. 이게 우리 처음 페이지서부터 보시자고요. 저게 지난번에 공부는 하긴 했는데 요게 오한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네. 불교에서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열에게 유관이 있느냐? 유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관이에요. 유관이 있느냐? 물으셨죠? 또 천안이 있느냐? 또 법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이제 그 오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거는 이제 종경 선사가 이제 여기에 설명을 한 건데, 여기에 종경선사가, 여기 지금 종경스님이 이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한을 얘기하는 거고, 종경스님이 여기 얘기하는 것은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면서 이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에 읽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경. 오한이 모두 뚜렷이 밝으며,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한이 뚜렷이 밝으며, 뚜렷이 밝은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오한이라니까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그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유관이니 법안이니 천안이니 법안이니 해안이니 불안이니 어느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중생들이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이제 현대과학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나는 현대과학자들이 머리가 좋고 한 분들은 겨우 그밖에 생각 못 하는데 우주가 하나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중우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주가 지금 우리 생각하기엔 이 우주가 이걸로 있는 것 같지만 우주가 다중우주인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우주는 다중우주가 아니라 차원을 초월한 것이 우주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세상을 보면 2차원 세상, 우주가 생기고 3차원으로 눈을 보면 3차원 세계가 열리고 4차원 세계의 눈을 가지고 보면 4차원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과학자들 보면은 요새는 제가 안 보는데 그 전에 과학자들 보면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몇 차원이냐 이건 수학으로 풀어요. 그래가지고 7차원이니 뭐 8차원이니 해요. 그걸 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수학자들 모여가지고 세계 학자들 대회도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지가 보기에는 참 그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수학적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1차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2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2차원이 있다는 것은 3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3차원이 있으면 4차원, 7차원 다 무지한 차원이 생기는 거예요. 0에서 1이 생겨요.
일이 생겼다는 것은 무한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차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진리는 뭐냐?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차원이 없어요. 영이 진리인 거, 지영에서는 숫자가 없듯이 진리 자체는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다중 차원이기 때문에 우주가 됐든 무슨 놈이든 그거 보는 거에 말아서 세상 우주가 생기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맞네, 틀리는 애, 증명을 해. 증명을 어떻게 해요? 환상을 여러분들 증명할 도리 있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꾼 환상을, 꿈속에서 꾼 거 환상 아닙니까? 그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꿈이 맞나, 안 맞나, 진짜냐, 가짜냐, 그거 증명하는 과학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네들 얘기는 전부가 그거를 숫자로, 과학자들 얘기는 수학이 과학자들의 언어래요. 그래서 수학으로 그걸 풀어서 증명 못하면 증명이 안 되는, 지가 생각한 무지하게 어리석은 놈이다. 아니, 환상을 지가 어떻게 숫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학도 자꾸 발전해요. 수학도 처음에 나왔던 거고 자꾸 나와가지고 그거를 증명하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리가 안 터지는 게 다행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오한이라는 것은 왜 오한을 말씀하셨느냐? 진리를 보는 눈이 육안적으로 봤을 때 육안이고, 천안적으로 봤을 때 천안이고, 법안적으로 법안이고, 해안이고, 불안이고.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 눈은 이 오한 자체를 초월한 거예요. 오한이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한이 모두 뚜렷이 밝으며, 오한이 그냥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오한이 밝으며, 이것은 밝은 것은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해가 높이 떠서 항아사 세계를 비춘과 같도다. 오우, 11시, 1시간 지났네요. 지가 떠들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끝나야죠. 예? 조금 더 해주시죠. 어떻게? 조금 더 해주시죠. 뭐. 그럼 점심은 못 먹잖아요. 지가 이거예요. 점심 뭐 먹는 게 중요해요? 벚꽃 먹는 게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한이 밝은 것이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한이 밝으면 항아사 세계, 이 간지스강 모래알 맞는 세상이 전부가 열려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현대 과학이니까 그것이 이해해요. 지금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2천억 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계인데 이거는 큰 은하계도 아니에요. 그저 적당한 은하계인데, 우리보다 큰 은하계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은 우리보다 배가 넘어요. 별 숫자는 태양에 우리는 2천억 개인데 그건 4천억 개, 5천억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전체를 보면은 은하계 숫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간지스강 모래알 만큼 하는 삼천대천 세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세계를 다 비춰본다. 그걸 다 안다, 이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제 허상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면 알 수가 없어요. 실상이면 부처님 눈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항아사 세계를 비친 것 같도다. 세 가지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마치 불을 밝히고 바다에 뜬 물거품을 찾는 것 같도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삼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 보신불 이것을 찾아서 우리는 아예 해인사가니까 비로자나 법신불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그래 법신불이다, 보신불이다 가면은 절에다가
노산화불 입고 서가모니불 먼저 모셔놓고 그래가지고 그 삼신불이래요. 그것이 삼신불이 아니에요. 실제 그 형상을 떠난 속에서 삼신불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진리 자체를 가리키려고 해서 그래서 이 종경 스님의 얘기가 그건 얻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그것은 마치 불을 밝혀가지고 바다에 떠 있는 거품을 찾는 것 같아. 거품은 그건 바다 쳐다가 생기는 거지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모든 깊은 이치를 다 통달하고 세상의 중요한 근본을 다 알지라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다 망연함이라. 이게 얘기예요. 현대과학에서 뭐예요? 노벨상을 탄 과학자가 얘기하고 하는 것은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다 알고 공부하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넘어선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지네 얘기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종경선사의 그게 망연하다는 얘기. 또한 말하라. 그러겠네. 이것을 어떻게 표할 것인가? 그래 모르니 그러면 표해야 알 거 아니냐 중생들이.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 종경선사가 시를 썼어요. 설사 천권의 경과 논을 강의하더라도 선가의 제2주 2차적인 것에 떨어지지. 아무리 경전 8만대장경이고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벌써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가지고선 그 선에서 얘기한 제2라는 것은 근본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시를 쓴 것이 이게입니다. 시만이 함께 통하여 법궤에 들어오니. 시만이 함께 통하여 법궤에 들어온다는 것은 오한이 다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한이 통해서 법궤에 통하니까 모든 법궤가 시만이에요. 이게 들어오나인 얘기는 이거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겁이다 이거다 뭐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시만으로 보니까 우리가 나누어진 생각은 떠나야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위법이에요. 법궤에 들어오니 항아사의 묘용이 자치가 없음이로다. 자치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치가 없어요. 자치가 있다는 건 뭔 얘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기는 건 뭐예요? 빛을 가리는 놈이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가리는 놈이 있다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만 자체는 가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치가 없어요. 만약에 시만에 자치가 있다면 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너 아가 없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얘기가 전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쓰는 거에 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이것이 자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치가 없어지니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앤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삐뚤어진 거예요. 요 생각을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것은 여기 이제 쭉 부처님 그 말씀 불교를 배우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똑바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상 말씀하지만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요.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심이요. 진심이에요.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은 치심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불교를 배우는 건 뭐냐 하면은 탐진지 삼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 배우는 거예요. 근데 탐진지 삼독을 가지고 공부한대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떠난 속에서 마음을 쓰는 것이 공부예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 생각하는 것이 화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화두가 왜 화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화두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묘한 거예요. 지금 위파사나 요새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명상법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깨침의 경지에 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방진 얘기예요. 지금 깨치도 않았고 어떤 놈이 네가 해봤어?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선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이에요. 그러고서 묘용의 자취가 없습니다. 구름 거친 강은 맑고 하늘은 드높으니 밝은 달과 갈대꽃이 한문의 가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시를 썼으니까 그런데 구름이 거친 이게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이 거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이것도 생각하는 방법도 못 알아들으니까 생각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이 길은 있어요. 알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것이 열렸을 때가 강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래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니 그것이 들렸을 때 어떻게 되냐. 아니 여기 이제 시 쓴 거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밝은 날과 갈대꽃이 한문이 가을꽃이래.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와서 달도 밝잖아요. 보름달이 생기죠. 가을이 와서 또 갈대꽃이 생기고 국화꽃도 생기고 그것이 무슨 우리가 보기에는 갈대꽃이다 국화꽃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되지만 그 자체가 가을의 상징입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달이 밝은 거, 가을이기 때문에 갈대꽃이, 가을이기 때문에 국화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자리다. 근본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시를 썼는 게 왜 개를 썼느냐 하면 이렇게 개성을 했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가지고 이걸 생각하면서 화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모드 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이 마음이 법계에 들어오며 이 마음이 법계에 들어오다는 것이 마음이 있고 법계가 따로 있고 해서 들어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법계에 들어오다는 것은 이 마음이 우주에 전부 들어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계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렇게 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이 법계 자체가 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안으로 또한 이에 통함이라. 이게 이제 그런 얘기. 두루하다고 생각하는데 니들이 이 마음이 법계에 두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눈이 거기에다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부처님의 눈이다. 이 마음의 묘용이 자체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두루한 마음, 불안이라는 것이 시상에 나타나는 묘용이 나타나는 것이 묘용이며 그 자체가 없으며 자체가 없다는 게 뭐냐?
불안이 비록 밝으나 그 묘용을 엿볼 수 없으니 그러한즉 사방이 모두 한 눈동자라다. 불안으로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으로 본다는 생각을 갖는 거는 불안이 있고 묘용이 있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마음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것을 누가 없애는 거냐? 내가 없앨 것도 없는 자체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묘용을 엿볼 수 없으니 그러한즉 시방이 모두 한눈동자다. 아니 묘용을 볼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느냐면 전부 한눈동자예요. 한눈동자라는 게 뭐예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진짜 나 여러분들 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똑같구나. 그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뭐고 얘기하는 것도 전부 그거예요. 우리 잣대로 전부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나온 거를요, 그냥 한번 읽고 제가 떠드는 거 가지고 그냥 마시고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이 무슨 기가 막히구나 하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작은 티끌도 이 사이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는 것이 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티끌이라도 뭐 조그만 티끌이라도 있으면 틀린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경지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내가 제대로 깨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하무뚝 동성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부처님 공부입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새도 논리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불교도 뭐 설명을 하려고 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으로 될 수 없는 거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세상 사람들은 말이 많죠. 가짜 뉴스가 무지하게 많아요. 가짜 뉴스만 많은 게 아니라 가짜 깨친 놈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불교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제각자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의 진짜 깨침의 경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강경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을 쓰면서 공부해 가서 그거를 체득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수행합시다. 고맙습니다.